한 주간에도 하나님의 큰 은혜와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은 일들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모든 사람들이 살면서 마음에 소원하는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아마 이 땅에 살면서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고 또 건강하게 살기를 원하는 게 공통적인 마음일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한 주간 열심히 노력하셨고 또 어떻게 하면 그렇게 행복하고 건강하게 살 것인가 하는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고민도 하고 기도도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소원하는 대로 행복하고 건강하게 살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문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걸 가지고 지금도 철학자들은 철학적으로 연구를 하고 목회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이것을 깨닫고 여러분들에게 전하려고 노력하고 교육가는 교육가대로 정치가는 정치가대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자기의 주장과 학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2008년도에 미국에서 출판된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하면 감사의 힘, Power of Thanks라는 그 책이 2008년도에 나와서 베스트셀러가 됐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그걸 기록한 그 작가는 데보라 노빌이라는 미국 방송 진행자면서 기자로 활동하는 분인데 지금도 아마 활달하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2008년도에 이 감사의 힘이라는 책을 발간해서 베스트셀러 되고 2010년도에 리스펙트라는 존경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리스펙트라는 그 책을 내가지고 또다시 베스트셀러 작가가 된 여자분입니다. 그런데 이 감사의 힘이라는 이 책을 여러분들 계기가 되시면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우리나라의 위덤 하우즈라는 출판사에서 출간이 되어 있는 책이니까 그 내용이 뭔고 하니 이분이 어떻게 하면 사람들의 인생을 바꾸고 행복하게 살 수 있겠는가 이거를 생각하면서 발견한 게 감사의 힘이 인생을 바꿀 수 있고 행복하게 살 수 있다 하는 것을 이 책에서 여러 사람들의 이 이야기 또 감사를 하면서 살았던 사람들의 실제 이야기들 우리가 케이스 스터디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얘기를 쭉 종합을 했어요. 그래서 발견한 게 뭔고 하니 감사 연습을 해서 감사의 삶을 실천한 사람들이 삶이 변화된 모습들을 정리했는데 10가지로 정리했습니다. 그래서 감사는 이렇게 위대한 힘을 가지고 있다. 이 결론을 내린 책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책을 읽어서 아마 최고의 책이 됐는데 10가지를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한두 가지 말씀을 드리면 궁금하면 한번 책을 읽어보셔도 됩니다. 도서관에 가서 빌려보셔도 되고 그 첫째는 낙천적인 성격으로 변했고 열정적인 활동가로 바뀌었다. 감사를 했더니 감사하면서 살지 못했는데 이 감사를 연습하고 했더니 많은 사람들의 변화가 있었는데 성격이 낙천적으로 바뀌었대요. 낙천적이라는 의미를 알죠? 웬만한 문제 가지고 고민하지 않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예배를 드리지만 마음속에 별거 아닌데도 고민하고 신경 쓰느라고 피곤하게 사시는 분들이 계셔요. 그런데 웬만한 건 문제로 삼지도 않고 그냥 허허 웃어 넘기면서 여유롭게 넘어가는 이런 성격으로 바뀌었다. 뭐가요? 감사가. 할렐루야. 그리고 무기력한 사람들을 열정적인 사람으로 바꿨대요. 그 책의 보고의 내용입니다. 두 번째, 두 가지만 제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스트레스를 이기는 힘이 강해지더라는 거예요. 감사하는 사람과 원망하고 불평하고 고민하면서 사는 사람 보니까 스트레스를 이기는 힘이 감사하는 사람이 훨씬 강하여서 삶이 행복해지더라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감사에 위대한 힘이 있다 하는 책이 그 책이에요. 그래서
베스트셀러가 된다는 얘기는 많은 사람들이 그 책을 보면서 감동을 받고 실제로 삶 속에 변화가 일어나니까 소개하고 소개해서 그렇게 됐겠죠. 그래서 감사의 힘, 그걸로 아마 돈도 엄청나게 벌고 세계적으로 명성을 얻은 그 여인이 데보라 노빌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리스펙트라는 책을 썼는데 2년 뒤에 썼는데 이것은 사람이 행복하게 살려면 존경하면서 살아라. 리스펙트가 존경이니까 누굴 보든 존경하면서 살아라. 근데 여러분들도 살아오면서 자기보다 좀 낮게 보고 무시하고 때에 따라서는 외모를 보면서 판단하며 이렇게 산 적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것은 자신의 삶을 불행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리스펙트에 관한 책은 나중에 제가 이야기를 하고 초점이 감사니까 감사에 위대한 힘이 있다. 인생을 바꾼다 하는 얘기입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감사의 위대한 힘을 이런 데보라 노빌의 책에서 발견하기보다는 진리의 책인 성경 가운데서 발견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와 도전받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딱 한 절 10절만 읽었습니다. 시간이 있으면 1절부터 쭉 다 읽어보고 그 뒤에까지 읽어보면 좋은데 시간이 없으니까 10절만 가지고 제가 그 말씀 속에서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힘이 얼마나 위대한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읽지는 않았지만 이 오늘 다니엘서 6장의 본문의 대충 내용이 어떤 내용인가? 이 내용은 지금부터 2600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있었던 역사적인 이야기예요. 2600년 전에 성경이니까 당연히 유대인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의 책이겠죠. 근데 어떤 일이 있었느냐?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면 너희는 망한다, 망한다를 몇십 년 전부터 예언을 했어요. 그런데도 그 백성들이 볼 때는 이렇게 풍요롭고 잘 사는 나라가 어떻게 망해? 이렇게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무감각했습니다. 결국은 정확하게 망했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2730년 전에 이 이스라엘이 북과 남으로 나눠져 있었는데 우리나라하고 상황과 똑같았어요. 북쪽에 이스라엘, 거기가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의해서 망했습니다. 나라가 없어졌어요. 그 바벨론이 지금 어느 나라인고 하니 이라크입니다. 그리고 남쪽 유다, 다니엘이 속해 있는 유다가 남아 있었는데 이 나라도 망한 모습을 보고 정신을 못 차렸어요. 그래서 그 망한 나라로부터 120년 뒤에 남쪽도 망했어요. 주님 오시기 전 586년에 남쪽 유다도 망했습니다. 그때 이 다니엘이 똑똑한 왕족인데 쓸만하니까 바벨론에서 포로로 잡아갔어요. 많은 젊은이들, 똑똑한 사람들이 잡혀갔어요. 그래서 10대 때 원치 않지만은 오늘 이 본문의 다니엘이 타향살이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이 외국 사람이지만은 똑똑하고 진실하고 충성스러운 사람이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집에 가셔서 오늘 본문 3절 말씀을 읽어보면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다니엘에 관해서 그 당시에 왕이 이야기한 거예요. 다니엘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는데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도 얼마 되지 않아서 다른 나라에게 망해버렸어요. 그 망한 나라가 메데 바사라는 나라인데 이것을 우리가 부를 때 페르시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역사를 공부하신 분들은 페르시아 하면은 기억나는 게 날아다니는 양탄자 기억날 겁니다. 그 나라가 이란이에요. 그러니까 바벨론, 이라크가 페르시아, 이란에게 망했어요. 오늘날에도 중동을 보면 이라크와 이란이 원수같이 싸움하고 있어요. 그게 벌써 구약의 역사 속에서부터 선조 때부터 그렇게 싸움해와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두 나라는 같은 회교국가지만은 절대로 하나 될 수가 없어요.
지금도 여러분들이 TV 보면은 쌈박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무너뜨렸어요. 그러니까 다니엘 소유권이 누구에게 넘어갔는고 하니 페르시아 왕 다리오 왕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다리오 왕에게 넘어갔어요. 보통은 나라가 바뀌고 정권이 바뀌면 대부분 다 숙청해버려요. 지금도 보면 우리나라도 정권이 바뀌니까 적폐청산으로 뭐 난리도 아닌 이런 모습을 봐요. 그런데 나라에서 나라로 정권이 바뀌었으니까 전임 모든 사람들은 다 숙청하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유일하게 살아남은 사람이 다니엘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 점령국이 된 페르시아의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보니까 다른 사람은 다 숙청했는데 뛰어나고 또 한 가지는 충성스러운 마음이 다니엘에게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4절에 보면은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이걸 다리오 왕이 봤어요. 그래서 다 숙청했지만은 다니엘은 그 나라의 고관으로 등용해서 썼습니다. 페르시아는 그 당시에 그 중동 지역을 다 통일시켜서 다스리는 나라였기 때문에 엄청난 국토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몇으로 나눴는 거 아니 120개 도로 나눴어요. 우리로 이야기하면 경기도, 강원도 이렇게 나누듯이 120개 도가 있어요. 그리고 그 도마다 도지사를 세워가지고 다스리게 했고 그 도지사를 다스리는 사람들을 세 사람을 세웠어요. 그 사람을 총리라고 합니다. 그게 앞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세 사람 총리 가운데 헤드 총리, 제일 우두머리 총리를 지금 다니엘로 세우려고 다리오 왕이 마음 먹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십시오. 페르시아에 유대인, 이스라엘 사람이 와서 그것도 제일 다리오 왕 밑에 신임받는 총리의 위치에 세우려고 그러니까 반발을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당연히 반발하죠. 더더욱이 정치하는 사람들은 그 꼴을 못 보죠. 그래서 이 본문에 보니까 페르시아에 있는 바사 제국의 모든 고관들이, 총리들이 하나로 야합됐어요. 다니엘만 빼놓고. 그리고 어떻게 하는고 하니 왜 우리의 그 귀한 자리를 유대인 이방 나라에게 줘야지 되느냐? 저 다니엘을 끌어내려야지 된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일치돼서 모함을 했어요. 그런데 아무리 봐도 이 다니엘을 뭐 돈을 도둑질한 것도 아니고 뭐 청탁을 한 것도 아니고 잡아낼 게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렇게 5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들이 이르되, 이 그들은 총리와 고관과 국사에 대해서 이야기한 정치인들을 이야기해요.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5절 말씀이에요. 털어도 먼지가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딱 하나, 다니엘을 모함해서 올가 넣어서 감옥에 집어넣고 죽일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잡아넣는 방법밖에 없다. 이렇게 이 사람들이 의논하고 그 다음에 계략을 짰어요. 그래서 어떻게 짰는고 하니 다리오 왕에게 왕이시여 당신은 위대한 왕입니다. 당신을 능가할 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 30일 동안 왕 외에 다른 왕이나 어떤 신에게 절하는 사람은 왕을 거역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무조건 잡아서 사자굴에 넣어서 죽여야 됩니다. 이것을 왕이 이 문서에다가 도장을 찍어주면 공포를 해서 이제부터 시행하고 왕의 앞으로의 절대 권력을 위해서 이것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다리오 왕이 다니엘은 생각지 아니하고 도장을 찍었어요. 그리고 30일 동안 공포가 됐어요. 자, 아까 다니엘을 엮기 위해서 세상 것으로는 안 된다 그래서 돈으로도 안 되고 무엇으로 안 돼. 그런데 무엇으로요? 율법으로 묶으려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 오늘 본문에 보면 매일 하나님 앞에 하루에 3번씩 자신의 고국인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방향 삼아서 창문을 열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했어요. 매일 3번씩. 이거를 올무로 삼아서 다니엘을 실각시키고 죽이려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 왕의 이 문서에 도장 찍힌 것을 다니엘이 알았어요. 그래서 오늘 10절 읽어드린 말씀에 보면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이렇게 돼 있어요. 알았어요. 그 문서의 내용이 뭐예요? 어기면은 사자굴에 들어가는 거예요. 사자굴에 들어가서 살아나온 사람이 없어요. 알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했나요, 다니엘이? 알았으면 어떻게 해야지 될까요? 왕의 법을 어길 수 없으니까 왕의 법을 지키려고 노력해야겠죠. 그러니까 아마 이 머리 계산 빠른 사람들은 30일간만 피하면 돼. 30일간만 하나님 앞에 하루 3번 기도하지 않고 지난 다음에 해도 돼요.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계산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은 알고도 어떻게 했느냐? 아까 봉독해 드렸습니다.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보나마나 사자굴에 들어가는 거죠. 아까 제가 그래서 30일 동안만 좀 쉬었다가 나중에 해도 되겠다는 인간의 계산을 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다음 두 번째, 그건 아니더라도 자기가 집에서 기도하는지 뭐 하는지 누가 알아? 그러니까 앞문에다 사람을 좀 세워놓고 누구든 들어오지 못하게 해놓고 그 다음에 창문도 좀 닫아놓고 창문 닫고 기도한다고 하나님 응답 안 하시겠어요? 닫아놓고 그렇게 좀 하면 되지. 오늘 본문에 보니까 했던 그대로 아무런 인간의 수단과 방법을 쓰지 아니하고 했어요. 다른 사람들이 보면 다니엘이 죽으려고 작정한 사람이에요. 예? 여지없이 이 다니엘을 잡아다가 사자굴에다 집어넣고 이 상황을 알게 된 다리오 왕이 밤새 잠을 자지 못하고 고민하는 모습이 그 다음에 나와요. 궁금하신 분들은 집에 가서 그 다음에 말씀을 읽어봐요. 그런데 다니엘이 죽었나요? 살았나요? 성경도 안 읽나 봐요, 여러분들. 네? 살았으니까 오늘 이 설교의 말씀이 진행이 되죠. 사자굴에 집어넣는데 어떻게 살았어? 하나님이 사자의 입을 막아버렸어요. 요즘에 우리 사회에 개가 사람을 물어가지고 그 유명한 음식점 여주인이 돌아가시니까 그 다음부터 개에다 다 입마구리하고 돌아다니라고 15kg 이상 되는 개는 다 이거 막고 다니라 그러니까 또 개 사랑하는 사람들은 개 인권을 침해한다고 이게 왜 다 막아야 되느냐고 주인 책임이다. 별걸 가지고 다 싸움하고 있어요. 제가 보니까. 예? 입마구리를 하냐 안 하냐 이거 가지고 싸움박질하고 참 우리 사회 보면 재밌어요. 할 일이 너무나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실제로 사자의 입을 하나님이 봉했더니 다니엘이 안 죽었어. 다리오 왕은 밤새 다니엘이 죽을까 봐 바깥에서 근심하고 있었는데 아침에 보니까 버젓이 살아나왔어. 이런 역사가 여러분들 속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렇다고 사자굴에 들어가지 마세요. 예?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안 살아계신가 사자굴에 뛰어들어가지 마시고 예? 하나님이 이렇게 지켜주시는 역사와 은혜가 여러분들 위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비결이 어디 있느냐 하는 얘기예요. 다니엘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심을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러면 이런 기적이 일어나야지 돼요. 아멘이십니까? 다시 한번 이야기한 사자굴에는 절대 들어가지 마시고 이런 기적의 주인공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다니엘을 그렇게 지켜주고 축복한 이유가 있어. 그걸 오늘 10절 말씀에서 보면은 여러분들 눈에 훤히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깨닫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그대로 지켜나가면 여러분들이 어려울 때 하나님이 어떻게 지켜주셔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을 보호해 주시고 부족하면 축복해 주시고 병약하면 건강하게 만들어 주시고 이런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뭐예요? 감사의 힘이에요. 그러면 다니엘에게 하나님이 이런 은총을 베푼 게 뭡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두 가지예요. 하나는 알면서도 어려움을 당할 줄 알면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들에 변함없이 했다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오늘 나오신 분들 가만히 보니까 비가 와도 예배 안 나와. 뭐 조금만 뭐 몸이 저기 해도 예배 안 나와.
그런 분들은 사자굴에 넣으면 100% 잡혀 먹습니다. 예? 오늘 다니엘의 모습을 보십시오. 알아요. 죽을 거 압니다. 사자굴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알고라는 단어를 써놨어요, 거기에. 그런데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모습, 이걸 하나님이 위대하게 본 거예요. 비가 와요. 비 맞을 줄 알죠. 구질구질할 줄 알죠. 그래도 비 맞고 그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 그러면 그게 다니엘의 신앙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축복하는 신앙의 모습이에요. 내 몸이 좀 피곤하고 힘들어요. 그래도 주님 함께 해주실 줄 믿고 나갈 때 사자굴에서 건져내신 하나님 힘 주시고 능력 주시는 이 능력을 체험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의 변함없는 믿음을 하나님이 위대하게 보셨고, 두 번째는 뭐예요? 위기 가운데 웬만한 사람 같으면 스트레스 받아요. 이놈들이 나를 죽이려고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 이놈들을 내가 그냥 갈아먹어도 시원찮다고 이를 부득부득 가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분노 때문에 잠을 못 자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마음의 두려움 때문에 어떻게 해야지 되는가 근심하느라고 잠 못 자는 사람들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의 모습을 보니까 천하태평이에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니, 그 상황 속에 뭐가 감사해요? 그런데 제가 안타까운 게 뭔고 하니 다니엘서를 기록한 사람이 거기에다가 조금만 더 기록해 줬으면 좋았는데 그게 없어. 다니엘이 뭐라고 하나님 앞에 감사했는가? 이걸 아무리 찾아도 감사 내용이 안 나와. 그게 안타깝기는 한데 제가 볼 때는 제가 추정을 한다면 이렇게 감사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이방인으로서 이 바벨론과 페르시아의 총리로서 이렇게 출세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죽더라도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뜻인 것을 알고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이런 문구가 들어갔으면 설교하기가 더 좋았는데 그런 문구는 아무리 봐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 보면 그런 것 같아요. 왜? 욥기를 읽어보면 그런 내용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다니엘은 하나님이 사랑할 수밖에 없어. 하나님이 지켜줄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려고 하는 다니엘을 하나님이 죽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다니엘은 사자굴에 들어갔지만 살아나왔어요. 그러면 오늘 이 다니엘의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의 비결이 두 가지라고 그랬죠. 첫째는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이 변함이 없어요. 그 신앙생활 변덕 부리지 말고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예? 죽으면 죽으리라는 마음으로 한번 믿으면 끝까지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럴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 눈여겨보셔요. 그리고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뭐라고 그랬어요? 아무리 어려워도 원망하지 말고 다니엘처럼 하나님께 감사하였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 다니엘의 이 감사는 위대한 힘을 발휘했는데 죽음에서 생명을 얻게 만들었고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려야 되는 실각되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더 높여주셨어요. 이런 역사가 여러분들 삶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다니엘의 모습을 통해서 배워야 할 게 있어요. 뭐를 배워야 해요? 감사를 배워야겠죠. 근데 이 감사를 어떻게 감사를 해야지 되느냐? 입술로만 뭐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기분 나쁘면 원망하고 그게 아니에요. 다니엘의 감사의 특징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듣고 그 다음에 이제부터 실천하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 다니엘의 감사의 첫째는 뭔고 하니 어려울 때 감사했어요. 예? 좋을 때는 누구든 감사할 수 있어. 그런데 중요한 게 뭔고 하니 하나님이 위대하게 보시는 게 뭔고 하니 어려울 때 진짜 원망이 터져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그때 다니엘은 감사했어요. 그래서 이 다니엘의 감사는 위대한 감사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어려울 때 감사했어요? 사람들이 자기를 모함해서 모두가 다니엘 빼놓고는 다 작당을 해서 죽이려고 하는 이걸 알았어요. 아까 이야기를 했죠. 얼마나 그 사람들이 원망스럽겠어요. 예? 얼마나 미웠겠어요. 아마 잠을 못 잘 정도로 미웠을 거예요. 경험들 다 하셨죠, 여러분들? 예?
그런데 다니엘은 그들에 대해서 원망하지 않았어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원망과 분노를 누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게 다니엘의 감사예요. 하나님 우리의 뭘 봐요? 외모를 봐요? 중심을 보죠. 중심. 이걸 보셨어요. 여러분들 중심을 하나님이 다 보고 있어요. 예? 여러분들 중심에 이런 어려울 때 감사할 수 있는 믿음과 은혜가 있으면 하나님 지금도 도와주십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바꾸는 거 시간 문제입니다. 로또 복권 사가지고 인생 바꾸려고 그러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인생이 바뀌는 그런 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제가 이야기를 했죠. 저 상계동 우리나라에서 제일 롯데 복권 1위 37번 당첨된 그게 저기 괜히 일러주는지 모르겠네. 여기 넘어가면 상계동 로타리에 있어요. 제가 그쪽 신방 가고 오다 보면 금요일 날 되면은 지나오기가 어려워. 차를 세워놓고 그냥 줄이 얼마나 섰는지. 왜? 37번 로또 1등 당첨돼가지고 인생이 바뀌었대요. 그러니까 자기에게 오지 않는가 해서 쓰는데 제가 볼 때는 그야말로 가물에 콩 나는 것도 힘들어. 그런데 그 기대를 가지고 거기 서 있어요. 오늘 제 설교를 들으면 거기 와서 줄 안 서도 돼. 예? 여기 편안하게 앉아가지고 예? 다 재미나게 알기 쉽게 이해를 해서 풀어가지고 다 이야기해드리는데 그런데도 인생을 변화시키지 못한다 그러면 그건 어쩔 수 없어요. 그런 대로 사셔야 돼요. 오늘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롯데 복권 1등보다도 더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할 때? 어려울 때 원망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어려울 때 다니엘처럼 감사하라는 얘기예요. 많은 사람들이 다 모함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위치가 어떤 위치입니까? 피눈물 싸서 올라간 위치인데 이걸 다 놓을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에요. 원통하죠. 원통해. 예? 얼마나 아쉽겠어요. 그거보다도 중요한 게 뭔가 아니 생명이에요. 생명을 잃을 수 있어요. 그걸 저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려운 상황, 이런 정도의 생명의 위협까지 있는 이 상황 속에서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감사한 거예요. 이런 감사를 하나님이 여러분들 삶 속에서 보기를 원하십니다. 이런 감사를 하나님이 보시면 축복하시겠다는 말씀이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에 이런 예가 많이 나와요. 그중에 욥기를 읽어보면 욥의 감사가 다니엘의 감사와 같아요. 욥이 동방의 의인이에요. 그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은혜롭게 사는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욥이 동방의 부자예요. 제일 부자예요. 그런데 어느 날 사단의 역사에서 욥에게 시험을 가해가지고 10 자녀가 하루아침에 다 죽었어요. 자녀 하나가 죽어도 그 부모는 그야말로 정신이 돌 정도의 충격을 받는데 10 자녀가 다 죽어버렸어요. 그리고 그 재산 모두 다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마지막 남은 자신의 건강도 다 잃었어요. 온몸에 악창이 나서 견딜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욥이 앉아서 기와장으로 자기 몸을 긁는 욥의 그 모습이 욥기에 나와요. 그러니까 가장 밑바닥에 처한 거예요. 다니엘과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 처했어요. 근데 욥은 그 가운데 뭐라 그랬나요?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오. 거두시는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다니엘의 감사와 욥의 감사는 같은 정신과 자세예요. 이 욥을 하나님이 회복시켜 줬어요. 갑절의 축복으로 회복시켰어요. 나중에 그 자녀들 다시 낳느라고 수고했지만은 하여튼 하나님이 다 회복시켜 줬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되 어떤 감사? 좋을 때는 당연히 하는 거고 어려워도 그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이러한 자세, 정신 이걸 여러분들이 실천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기적은 일어납니다. 감사의 힘과 능력이 여러분들 가운데 일어납니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할렐루야. 자, 욥의 감사에서 두 번째 여러분들이 보셔야 할 게 뭐겠습니까? 감사
생활화돼야 돼. 생활화. 예? 목사 설교 듣고 이번 주간에 감사하고 다음 주간에 다 잃어버려.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래서 여러분들이 삶의 변화가 아니라 생활화해야지 돼. 그러면 이 다니엘이 어떻게 생활화했는가? 오늘 말씀을 보면 나와요. 10절 아까 제가 읽은 말씀에서 보면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네? 전에 하던 대로.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예요? 어제도 했고 오늘도 했고 내일도 해. 어제 좋았어요, 상황이. 그런데 오늘은 잘못하면 죽는 상황이에요. 그래도 했어요. 앞으로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앞으로도 하겠다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나라 말에는 전에 했던 대로 이렇게 돼 있는데 영어는 어떻게 돼 있는 거 아니? 이 말씀을 보면 just as he 이렇게 돼 있어요. 앞에 just라는 단어를 붙였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아주 반드시 한다는 얘기예요. 무슨 상황이 돼도 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나라 말에는 전혀라고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영어를 보면 이 다니엘의 그 삶은 아주 체질화되어 있는 거예요. 이 감사 위에 하나님 역사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가 생활화되어 있어야 돼요. 자동으로 이런 감사가 나오도록 여러분들이 돼야지 돼요. 할렐루야. 이게 다니엘의 감사예요. 여러분들도 감사하며 살아요. 그런데 어떻게 기분 나쁠 때는 안 해? 내 멋대로 안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축복하시려고 하다가도 좀 기다리시는 거예요. 안 하시겠다는 건 아니에요. 하실 거예요. 그런데 뭘 넘어서야지 돼? 체질화돼야지 돼. 아멘이십니까? 그러면 체질화되는 게 어떤 건지 잘 모르시죠? 여러분, 무엇을 할 때든 하루를 시작할 때든 누구를 만날 때든 여러분들의 입에서는 뭐가 나와야지 돼요? 감사합니다. 예? 이걸 체질화하십시오. 그러면 다니엘의 이 능력과 기적이 여러분들 삶 속에 일어나고 인생이 바뀝니다. 체질화하십시오. 옆에 있는 분들과 한번 체질화를 한번 하겠습니다. 마주 보시면서 당신을 만나니 너무 감사합니다. 앞에 계신 분들과 좀 보면서 당신을 만나니까 소망이 넘칩니다. 인사 좀 나누세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내일부터라도 사회생활을 나가시면서 누굴 보든 간에 어떻게 해요? 당신을 만나니까 너무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요, 여러분들에게 몇 번 이야기를 했어요. 인생에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분이 계세요. 그분은 지금 미국 노스캐롤라이나 주에서 교수 생활을 하는 장국원 교수예요. 제가 몇 번 이야기를 했죠. 저하고 한세대학에 같이 있으면서 보면 저보다 나이가 10살 위에요. 근데 그분이 저를 볼 때마다 그래요. Oh, brother Pastor Gang, I love you. 또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을 만나니까 내가 이렇게 기쁩니다. 늘 그래요. 그래서 어떨 때는 민망스러울 정도로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나한테만 그러는 건지 다른 사람한테 그러는 건지 잘 모르는데 학교에서 만날 때마다 그래요. 그런데요, 기분이 좋더라고. 그리고 어떻게 그분에 대해서 인상, 그 이미지가 너무 좋아요.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양반이 어쩌다 기분 좋아서 한번 그러는가 그러는데 만날 때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몇 분 계셔요, 우리 교단에. 그래서 저는 조금 이 성격을 그렇게 표현을 잘 못해가지고 누구를 만나면 우리 교인들을 만나도 그렇게 못하겠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사랑받아요. 그분이 우리나라에서 외국어를 제일 많이 하는 교수예요. 12개국어를 해요. 그래서 뭐 히브리어, 뭐 그리스어 다 해요. 그래서 세계적인 인물이에요. 근데 그분이 볼 때마다 동생도 한참 동생인 저를 보면서 그렇게 축복해요. 그러니까 누구든 그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존경하고 축복하는 거예요. 이게 다니엘의 감사예요. 그래서 이번 주간부터는 여러분 확 바꾸십시오. 체질화되도록. 예? 누굴 만나든 절대 상대방 흠담 이야기하지 마세요. 다른 사람들이 이야기를 해도 여러분들은 어떻게
그분 위대하신 분입니다. 아까 리스펙트라는 이야기를 했죠. 그분 참 존경할 만한 사람입니다. 바꿔보십시오. 기적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렇게 해도 돌아가면 못해. 왜 그럴 거예요? 이유가 있어요. 첫째는 은혜가 있어야 돼. 은혜.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은혜 속에서 나오는 게 감사예요. 살아가는 게 너무 삭막해. 상처가 많아. 그런데 감사가 안 나와요. 그러니까 첫째, 여러분들이 은혜 받으셔야지 돼요. 주일날 반드시 나오셔서 은혜 받고 예배 때 은혜 받는 만큼 감사가 나와요. 그래서 체질화되는 거예요. 바쁜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 하나님 앞에 은혜를 위해서 기도했잖아요. 이게 비결이에요. 두 번째는 어떻게 하라고요? 자꾸 여러분들이 입술로 시인하셔야지 돼요. 아멘이십니까? 두 가지를 앞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아마 일주일 후에도 간증거리가 나올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이 다니엘의 기도는 어떤 이 감사였는가? 다니엘의 감사는 믿음의 감사였어요. 믿음의. 자기가 분명히 사람에게서는 죽어야지 돼. 그런데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하나님이 내 감사를 들으시고 역사하시면 하나님이 도우실 것을 믿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방법을 쓰지 아니하고 가서 뭐 살려달라고 그렇게 아부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하나님 믿습니다. 죽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요, 사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감사의 능력에 대해서 믿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입술로 시인하지 않습니까? 믿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려운 상황이 있을 때 망하면 어떻게 되겠는가? 망해. 예? 죽으면 어떻게 되겠는가? 죽어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 어떤 마음을 가져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흥할 수 있다. 잘 될 수 있다. 치료될 수 있다. 변화될 수 있다. 이게 믿음이. 우리는 믿는 자예요, 의심하는 자예요? 믿는 자입니까? 의심하는 자입니까? 알기는 잘하시네. 그런데 날마다 보면 의심하면서 살아. 예? 의심하면서 사니까 마음이 복잡하죠. 신앙생활이 갈등이 생기죠. 이제부터 의심하지 말고 믿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감사에는 능력이 일어난다, 기적이 일어난다, 믿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믿으면 어떤 환경 가운데서든 하나님 앞에 감사를 외치려는 얘기입니다. 믿기 때문에. 그래서 이 다니엘의 이 감사는 믿음의 감사였어요. 하나님이 그 다니엘 마음속에 믿음을 보셨어요. 여러분, 이제 우리는 다음 주일날 추수감사절 전도축제를 합니다. 왜 하나요? 감사가 중요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교회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기간을 통해서 감사를 가르쳐주고 어떻게 감사해야 하는가를 일러주고,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들 삶 속에, 가정 속에 축복하기 위해서 이런 절기를 지키는 겁니다. 한 주간 여러분들이 오늘 이 설교를 들으면서 여러분들의 삶의 패턴을 바꾸십시오. 감사로 바꾸고 다음 주간에는 진짜 하나님 앞에 최고의 감사를 드릴 수 있는 이런 기쁨으로 감사할 수 있는 이런 분들이 되어서 기적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만 그렇게 해서야 어떡하겠습니까? 여러분들 식구들 주님 안에서 잘 되어지기를 바랄 것입니다. 함께 오시고 또 여러분들 사랑하는 주변의 분들, 여러분 무엇으로 도와주겠습니까? 그분들 마음속에 이런 감사를 심어주면 인생이 바뀝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다음 주간에 한 주간 열심히 여러분들 체질을 좀 바꾸고 다음 주간에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이 감사를 마음껏 나눠줘서 그분들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을 경험하는 추수감사절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하는 것을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이제부터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감사하겠다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